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시편 23편과 더불어 가장 많이 좋아하는 시편이고요. 가장 많이 암송되어지는 시편입니다. 시편 1편은 150편의 시편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그러니까 시편 1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에 대해서 시편 1편의 이 내용이 시편 150편을 안내하는 그런 시편이다. 또 시편 150편을 요약하고 또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단지 이게 시편 1편이 시편 150편의 요약과 핵심일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이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편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인생은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하고 악인의 길 있음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든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마지막 절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죠. 생명의 길인 의인의 길이 있고 또 사망의 길인 악인들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나중에 천국 가는 인생이든가 아니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 사망으로 지옥에 가는 인생을 살든가 인생의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을 비유를 가르치시거든요. 그곳에도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음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도 보면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가 있죠.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5처녀만 신랑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반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혼인잔치, 그러니까 천국에 참여하는 자의 삶이 있고 또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또 인생이 있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 맡은 자하고 2달란트 맡은 자는 맡은 만큼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이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인생이 있고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1달란트를 묵히죠. 어떤 것도 남기지 못해요. 그래서 주인이 평가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인에 의해서 바깥에 어두운 데 내쳐져서 그것에서 이를 갈며 사는 인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천국의 세 번째 비유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보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는 영벌에 처하게 하고 양은 영생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천국 백성, 천국에 들어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영생 가운데 들어가는 인생이 있는 거고요. 그 반면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리고 영벌에 들어가는 인생이 있음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의 저자는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전에 시편 1편을 주로 읽을 때는 어떻게 읽혀졌냐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읽혔는데, 이번에 다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불려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시편 1편의 말씀은요,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먼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얻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이 났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거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 복을 누가 줬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으면 복이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부르심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께서 큰 나라가 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보면 우리가 뭘 해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야베스도 고백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복을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전 개역 성경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구절이 이전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에 복을 더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 가운데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자신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거죠.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도
주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면서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죠. 뭐라고 맹세했냐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내가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너의 인생을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 자체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복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뭐 표현은 달리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이든 죄인들이든 오만한 자들이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대해서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3번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을 따르거나 그들의 함께 있는 자리에 서거나 그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복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복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듣고 보는 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듣는 그 시간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하고 어느 게 더 많겠습니까?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믿음 좋은 부모님과 함께 산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신실하고 믿음 있는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이 산다 할지라도 그 시간보다도 오히려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영향을 더 받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부모가 그래서 더 자녀들에게, 그나마 교회보다도 믿는 부모가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뭐 교회에다가 자녀들을 맡기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끊임없이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몸을 모이고, 또 세상 자녀들이 학교에 가고 세상에 나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보고 듣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자꾸 보이고 그러면 본받게 되죠. 마치 세상에 성공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악인들을 쫓는 거고 따르는 거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보면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육신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이생에 자랑할 만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 안에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세상에 있는 그 육신의 전욕도 안목의 전욕도 이생의 자랑도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이게 이제 즐겁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듣고 읽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신에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설교하면서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 가운데, 신명기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될 이유는 지키기 위함이죠. 순종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진징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으로서 복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그 사람 가운데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대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고 들어가도 나가도 모든 일에 복받는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고 모든 일에 다 형통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옆에 있어서 같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것도 예수님이니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게, 예수님은 포도고 우리는 가지라니까 붙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영광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열매 맺게 하고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형통케 하는, 영어로는 successful이랬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공적인 삶을, 성공적인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거하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곁에 늘 붙어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인생,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들의 삶은 어떤지에 대해서 4절에 이야기하는데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 겨가 어떻습니까? 바람에 이렇게 키에다가, 쌀 같은 경우 다른 뭐 보리도 그렇고 깨 이런 거 키에다가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축축 친 다음에 바람이 이렇게 하면은
곡식은 떨어지고 겨 같은 것들은 날려서 바람이 세게 따라서 이렇게 멀리 가기도 하고 여러 곳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악인들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 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휘둘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는 끊임없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세상 문화는 끊임없이 바뀌죠. 그거에 따라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늘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와 같은 바람의 겨와 같은 삶을 사는 악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하나님 없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과 동조되어서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도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모임인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모임 가운데 죄인들은, 악인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 가운데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도 그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한 달란트 받아서 한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그래서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받은 그의 마지막 주인의 심판이 뭡니까? 바깥 어두운 데 내쳐져서 평생 이를 갈면서 슬퍼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는 영벌이에요. 잠깐 죽어지는 벌이 아니라 영벌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반면에 양은요, 잠깐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 가운데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도 보면, 거지 나사로는 살적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자 했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죽었을 적에 천사들에 의해서 붙들림 받아져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천국에 들어갔죠. 반면에 부자는요, 세상 가운데 자기 욕심대로 먹고 마시고 잔치 베풀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죠. 그 비유 가운데 지옥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손끝에 물방울을 묻혀서 자기의 혀를 좀 혀르게 해달라고,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고, 그 부자처럼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며 혀를 서늘하기 위해서 물방울 하나 그 손끝에 묻은 그 물을 요구할 정도로 그런 심판이 기다리는 인생인 거죠. 그러면서 시편 1절의 마지막 결론, 인생이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두 인생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 믿는 인생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 둘밖에 없는 거죠. 회색 지대는 없어요. 마치 천국에서는 회색 지대를 만들었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 그 중간에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안 간 연옥이라는
회색지대를 만들어서 후손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후손들이 교회에다가 열심히 헌금하면, 그래서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땡그랑 하는 그 소리에 여러 개에 있는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그렇게 거짓되게 중세의 교인들을 유혹했던 거 아닙니까? 그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죠. 인간의 탐욕에서 나온 그 교리이지 그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뭐 서두에서는 시편 1편하고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마태복음 25장 갖고 인생의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는 의인의 삶하고 악인의 삶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에 두셨을 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적에 인류의 역사 속에 인생은 둘로 딱 갈라지는 것이요. 셋의 후손은 경건한 후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발전시키고 가인의 후손은 불경건한 후손으로 세상 문화를 발전시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세상 가운데는 의인의 삶하고 악인의 삶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요. 악인의 삶은 결국 멸망한다고 시편 1편 저자는 강력하게 선언하는 거죠. 이 성경 1편을 다시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게 복 받은 거로 나만 복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행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는데 복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있는 악인의 길에 있는 그들, 결국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그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악인의 길,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가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 이상 악인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의인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고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너는 복이라 얘기한 다음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가요. 세상에 있는 죄인의 길로 악인의 길로 오만한 자의 길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번에는 또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복을 누리고 어떻게 해야지 형통하고 열매 맺고 잘 사는가. 악인의 삶은 참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참 불쌍하다. 이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거는 그 악인들,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의인의 길로 인도하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복 자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분이시고 복의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인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